제가 배 안 나올 때 그때 율동 강사였거든요. 네, 지금은 배 나와서 율동 강사 안 하고 있는데요. 그때 했던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옆사람 나도 집사님을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 날 사랑하듯이 날 또 다른 사람 나도 목사님을 한번 안아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의 주, 저 따라오지 마세요.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사람 나도 목사님을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사실은 오늘 새가족 정착에 대해서 시간이 참 부족하지만 새가족 정착을 좀 요청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건 싫습니다. 건강하게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도 강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수평 이동해서 숫자가 그냥 많아지는 거, 이거는 절대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5명이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갑자기 45명이 늘어나니까 전도하는 분위기가 돼서 한 200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120명 모이는 교회가 45명이 가니까 165명이 됐잖아요. 막 전도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으쌰으쌰하니까 200명까지 갔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140명이 다른 교회로 한꺼번에 가버렸어요. 그 60명 남았잖아요. 20명 정도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200명 교회가 졸제 4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몽땅 오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절대 받지 마십시오. 한 분, 두 분 오는 거는 괜찮은데요. 막 30명이 한꺼번에 우리 교회로 오겠다. 받지 마세요. 그러면요, 교회가 두 개 교회, 공동체 안에 두 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축복인 것 같은데 축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건강하게 교회가 전도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사실 오늘 책 2권을 저는 2박 3일 동안 오이코스 전도 부흥회를 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2권이 오이코스 전도 부흥 집회할 때 2박 3일 동안 공부하는 건데 7번 정도 해야 돼요. 7번. 근데 다 제가 못하니까 그럼 이 얘기만 하고 끝나면 정말 좋은 얘기들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4가지 전략,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는 이 4가지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설계도가 될 수 있고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4가지가 쫙 정리가 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하, 내가 이 부분쯤 되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이시죠?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하고 권사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동성연애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목사님끼리는 서로 동성연애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 사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느냐? 미워 죽겠는 정말 왼수가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봐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 가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적.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목적이 있으실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을 거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 이게 보드마카 펜이에요. 제가 잃어버렸다고 쳐요? 잃어버렸어요. 찾으려면 눈을 크게 떠야 돼요? 크게 떠야 돼요? 두리번.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자, 보세요. 바라만 보고 있지 눈치만 보고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죠.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야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 저 형은 전도는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가족들 전도는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라도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뭔가라도 하면 무슨 일은 생기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펜이 본래 누구 거라는 뜻이에요? 내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은 본래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 주님의 목적인데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라고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니? 왜 살아요? 전도하려고 살지.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업가라면 돈 벌려고 살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 잘하려고 살지 이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영혼 구원을 살지, 여러분 전도하려고 살지,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왜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지.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자. 아멘.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우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마귀의 제자라면 마귀가 하는 짓을 쫓아가겠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따라가는 마귀에게 진 존재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예수님의 보여준 성품을 따라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그 철원에 평화성결교회라는 교회에 부흥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전도 부흥집회를 갔는데 전 그 교회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교회에 부흥집회를 가가지고 금강산 숯불갈비집 사장님을 전도해가지고 연결시켜줬어요. 부흥집회를 가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저는 이제 부흥집회를 가면 숙소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다른 데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꼭 이 백마고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오면 백마고지를 갔다 와야 된대. 그래서 제가 백마고지를 한 번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백마고지를 딱 갔는데 백마가 없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를 왜 백마고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두 가지, 지역사회에 두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 드론을 타고 저 위에 올라가면, 드론에서 쫙 사진을 찍으면 이 고지 자체가 말처럼 생겼답니다. 근데 정상의 흙이 백토예요. 백토. 그 백마고지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게 첫 번째 그런 흘러내려오는 전설이고, 두 번째는 6.25 당시에 전쟁이 6번,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6번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남한이 뺏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백마 부대가 주력 부대가 되어가지고 그 고지에 점령을 하고 빼앗기고 점령을 하고 빼앗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사자들 명단이 쫙 있어요. 중령은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시고, 소령 한 분 돌아가셨고, 거기에 뭐 대위, 중위, 뭐 소위, 소대장들, 하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명단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 고지를 왜 빼앗으려고 했느냐? 우리가 그 고지를 빼앗잖아요. 그러면요, 북한이 훤하게 보여. 막 다 보여요. 근데 만약에 남한이 빼앗겼다, 그 비옥한 철원 평야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높지 않더라고요, 고지가. 그렇게 해발은 모르겠는데 높이로 따지면 한 200m나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전쟁할 때 어떤 소대장은 돌격 앞으로 돌격! 소대장이 제일 먼저 죽죠. 달려가니까 저 위에서 총을 쏘니까 제일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소대장은 전략을 짜요. 야, 이병장, 너 저쪽으로 돌아가서 저 따발총만 깨부숴. 알겠지? 이병장, 김상병, 너는 왼쪽으로 돌아가서 따발총만 깨부숴라. 수류탄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소대장은 따발총부터 없애고 따꽁따꽁 쏘는 이 칼빈총 소총 갖고는 도저히 우리를 제압을 못하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따발총이고 뭐하고 그냥 나를 따르라! 돌격! 그러면 소대장이 다 죽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이. 주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려는 주님의 전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영혼 구원이다. 두 글자로 뭐라고요? 전도다.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그걸 위해서 남성교도 돌아가야 되고, 여전도도 돌아가야 되고, 구역도 돌아가야 되고, 친교 모임도 돌아가야 되고, 성지순례도 갔다 와야 되고, 뭔가 이 보람도 있어야 전도를 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이 경험돼야 되니까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영혼 구원이다. 전도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알지만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잘 보세요. 교회라는 자체를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가르칠 교 모일회. 이거는요 20%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5개 기능이 있어요. 5개 기능. 따라가겠습니다.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교회 5대 기능 아니면 7대 기능을 할 때는 구제, 선교 이렇게 말하는데, 구제를 봉사에다가 선교를 전도에다 집어넣으면 5대 기능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전도, 교육. 세 번째가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말이네. 가르치는 모임.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다. 그런 뜻이 한자로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한글로는 이렇게 써놓고 이게 교회래. 자 보세요. 뭐 같아요? 우리 이렇게만 그려놔도 교회인 거 알잖아요. 한글로는 이렇게 써놓고 교회라고 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고 교회라고 해. 그렇죠?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 중국 사람들이 했던 이 교회라는 표현은 전체 교회 기능의 20%밖에 안 맞는 거예요.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5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교회라는 본래 헬라 단어는 뭐라고 써졌냐? 에클레시아라고 써졌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성경의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옥천교회란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이게 옥천교회 성도예요. 이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이 훌륭한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성도가 교회다, 건물이 교회다.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성도를 통해, 먼저 믿은 성도를 통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배만 잘 드리고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우리 성도들은 냄새가 나야 돼. 냄새. 무슨 냄새? 예수님 냄새. 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봐요. 무슨 냄새 나는가? 무슨 냄새 나요? 화장품 냄새만 나요? 여러분 예수님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은 구체적인 방법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법.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막이 들린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 군대막이 들린 귀신 이야기. 이 가족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해코지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집에다 데려다 놓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요? 엄청 세더라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귀신이 3이나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을 내가 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밤 10시에 얘기해야 돼. 실제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을 기도했어요. 귀신이 3이 들렸는데 그냥 머리가 쭈삐쓰고 닭살이 확 돋더라고요. 지금은 안 돋죠 여러분. 밤 10시에 얘기면요 닭살이 확 돋고 머리가 확 서가지고 집에도 못 가. 철야해야 돼. 아무튼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귀신이 있다.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귀신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귀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당들은 누구냐? 무당은 귀신을 내 몸에 받아들여서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점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가족들이 데려다가 쇠사슬도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고 풀고 무덤 사이에 머무르니라. 예수님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귀신이 알아보고 주여 나로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허락하신데 돼지에게 들어가니 돼지가 바다에 뛰어 몰사하거늘 몇 마리나 되었더라. 2,000마리나 되었더라. 귀신이 2,000마리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경험을 안 해봤어도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통 무당이라고 말한다면 무당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무당을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왜요? 돈도 벌고 좋은데? 뭐가 괴로워요? 돈 벌고 좋은데? 귀신이 도와주면 좋지 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귀신이란 이 존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요, 귀신의 급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무당들에게. 딱 보니 또 모르시는구나. 아이고 참. 박수무당이 제일 핫발이에요. 핫발이. 제일 센 것이 뭐냐? 장군무당이에요. 이순신 장군을 모신 무당이 제일 센 무당이에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딱 뭐 눈치를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 아니 작두무당 있죠. 작두. 아무나 뛰는 게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돼요. 무당들이 얼마나 센데. 근데 누구 힘으로 그 무당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이쪽 귀신한테 잘하면 이쪽 귀신이 때려. 이쪽 귀신한테 잘하면 이쪽 귀신이 막 그 무당을 괴롭혀. 그러니까 귀신은 들렸던 이 무당들은 100% 몸이 아파요. 100%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서 아파서 왔습니다. 어디가 아픈데요? 허리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픈데요? 가슴이 아픕니다. 어디가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 의학적으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몸이 아파. 이런 병을 무슨 병? 귀신병. 그러니까 귀신병이라 안 하고 귀자를 빼. 신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 그게 너무 괴로워서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주고 싶지가 않대요. 그런데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딱 물러가고 나니까 몸이 막 정말 깃털처럼 가볍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거라사 군대막이 길린 이 사람도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나갔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귀신이 2,000이나 들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를 우리 가족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지. 나는 우리 가족들 못 믿겠어. 나는 가족들이 안 돌아가고 싶어. 나는 차라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저 제자들처럼 살고 싶어. 주여 나도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나간 이 사람에게 그래 나 따라와라. 너는 13번째 제자다. 그랬으면 예수님 제자가 13명이 됐겠죠. 12명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 이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나온 영화가 집으로,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사 너를 사랑했는지 가족들에게 알리게 하라.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가족들에게 딱 돌아갔다고 해봐요. 가족들에게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형님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가족들 나 데려다가 귀신 들렸다고 쇠사슬을 묶어놨었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안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몸에 있는 귀신 다 물리쳐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상이 되었어요. 나 사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고 우리 가족에게 안 돌아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가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좋았다고 말해라. 우리 가족들도 같이 예수 믿자고 말해라.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예수 믿었겠어요? 믿었겠어요? 다 믿겠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자,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오른손만 이렇게 좋더라 하는 거예요. 두 손 다 주먹 쥐고, 왼손은 그냥 놔둬요. 자, 예수 믿으니까 시작.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제 오른손 왼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두 손 두 발 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시니까 뭐가 좋아요? 아니, 저한테 말고 옆 사람한테 말해봐.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니까 뭐가 좋아요? 어떻게 좋더라? 그 이야기가 작은 책, 복음제시 책 6쪽에서 9쪽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배만스 목사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4쪽, 5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일이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합니다. 4쪽, 5쪽에 보면 5쪽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게 된 동기, 예수 믿고 나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는데, 무덤 사이에 머물렀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이 나가서 나는 지금 이렇게 좋더라.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집으로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써서 휘파하게 에이스톤 오이콘수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복수 형태, 집이라는 목적어라서 오이콘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오이코스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오이코스에게 돌아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아멘. 정말 너도 예수 믿어봐. 형님도 예수 믿어보셔. 우리 작은어머니 예수 믿어보셔. 여기 사장님, 원장님, 의사선생님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그 얘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얼굴도 뭐 별로고 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막 천사야, 천사.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저 사람만 보면 막 행복 에너지가 넘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자,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왜 발을 안 굴려요? 발도 굴러라니까. 자, 발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 얘기를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 끝나고 옆으로 셀 거예요? 집으로 갈 거예요? 알겠어요. 오이코스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오이코스에게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친구, 가족, 이웃. 친구, 가족, 이웃에게 돌아가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는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전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이코스를 하자니까 두 번째는 오이코스를 개인적으로 전도하자. 이것을 5 전략이라고 합니다. 5 전략.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가 오늘 전도가 시작되는 전도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른손.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제가 써놨어요. 큰 책, 파워 오이코스 전도정착 세미나. 뒤에 보면 써놨어요. 제가 뒤에 보면 써놨는데, 자, 다시 한번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뭐하고요? 기도하고, 뭐하고요? 사귀고. 네 번째, 초청합시다. 마지막,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내가 전도했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했어도 내가 했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전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전도의 간증자가 됩시다. 전도의 간증자가 됩시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전도가 사실은 개인적인 전도가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끝나면 사실은 우리 교회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 교회 공동체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캠페인, 이것을 팀전도라고 말해요. 팀전도. 영어로는 S4PC 전략이라고 하는데 S가 하나, P가 4개, C가 하나. 그래 4P예요. 4P. 영어로는 스타트 파워 퍼포스 플랜 파트너십 커뮤니티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포, 힘, 목적, 계획, 협력, 공동체.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 공동체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몸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몸이 하나가 되는 건 부부밖에 없잖아요. 새신자가 우리 교회 들어왔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에 우리 구역에 자꾸 빨리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너희는 너희.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돼요. 빨리 하나가 돼야지. 우리는 사랑의 띠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도 분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 개인적으로 전도한 사람이 공동체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엄마들만 대답하고 아빠들은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아기를 낳는 게 중요해요?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저쪽 공부 잘하시네. 저쪽. 아니 키우는 게 중요하면 낳지도 않고 어떻게 키워? 그쵸?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낳을 때는 작게 낳고 키울 때는 크게 키워라. 낳을 때 6.5kg 나왔대. 6.5kg. 누구만 고생해요? 엄마만 고생이지. 엄마만, 산모만.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대요? 나와야 편하대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대. 그러니까 5살까지 키워갖고 내놓지 뭐. 안 돼요? 왜 안 돼요? 둘 다 죽어요. 애기도 죽고. 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냥. 아무튼 낳을 때 작게 낳고 키울 때 크게 키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믿음이 다 컸어. 다른 교회 장로님이야. 우리 교회를 받아들여. 이미 5살이야. 이미 15살이야. 그런 사람 받아들이면 산모만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예자도 몰라.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몰라. 그런 사람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 되고 전도사님 되고 뭐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또 장로님 되고 선교사님 되고 우리 목사님 되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작게 낳는다는 것은 비신자 전도를 말해요.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세가족, 정착, 양육. 한 명을 할 때는 정착, 양육만 필요한데 사실은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라고 썼어요. 시스템이라고. 여기는 5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5. 5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인상, 양육, 편지, 중보기도, 신방. 사실은 이 이야기만 해도 2박 3일은 해야 돼요. 사실은요. 세가족 정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대학원 논문 썼던 내용인데 논문 제목이 뭐냐면 기본적인 인생 태도가 성도들의 교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류 분석의 OK그램을 중심으로 혹시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은 교류 분석이 뭔지 아실 거예요. OK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OK그램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4가지 형태. 너와 내가 만나면
I 플러스 U 플러스, I 플러스 U 마이너스, I 마이너스 U 플러스, I 마이너스 U 마이너스,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I 플러스 U 플러스, 나도 좋고 목사님도 좋으시고, 그러면요 대부분 우리 교회 정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도 긍정 나도 긍정 이런 사람에게 굉장히 긍정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옥천교회 말고 저쪽 어떤 교회 가면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한 사람 막 쫓아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계속 상처 줘. 나는 좋아 너는 나빠, 이런 사람이 있어요. I 플러스 U 마이너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자격지심에 빠져. 아이고 내 인생이 있고 뭐냐, 저 사람은 새신자인데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인생이 뭐냐, 이게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도 이게 뭐냐. 아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격지심에 빠져요. I 마이너스 U 플러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쉬워요. 나만 긍정 마인드로 바꾸면 되거든요. 플러스로 I 플러스 U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너는 못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빠요, 나는 부족해요, 이런 사람이 나를 고치기가 더 쉬워요. 그런 네 번째가 제일 나빠요. I 마이너스 U 마이너스, 나도 싫어 너도 싫어 다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뭐에 빠진다고요? 우울감인데, 이 감은 감정이라는 말이잖아요. 감정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기쁜 감정으로 내가 바꿔도 돼요. 의도적인 노력으로 돼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방치를 하잖아요. 우울증이 돼요. 증. 우울증은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disorder라고 하거든요. 오더라는 말은 질서, 내면의 정신적 질서가 깨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혼자는 안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우울증은. 혹 내가 우울증 있는 것 같다, 병원 가셔야 돼요. 의외로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울 감정, 이 우울 감정은 감정이잖아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하하, 허허허허.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 이게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하하, 하하하하. 그런데 이게 눈 뜨고 하면 좀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아요, 빨리. 자, 시작. 하하하, 하하하하. 웃겨요, 웃겨요. 그런데 이 사람의 두뇌가 얼마나 멍청하냐. 이 주인님이 진짜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지 가짜로 억지로 웃는지 이걸 몰라. 아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뇌에서 웃을 때 뭐가 분비가 되느냐, 엔돌핀이 분비가 되는데, 이 엔돌핀은 암세포를 잡아먹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롭게 개발한 것이 있어요. 웃음 치료해서 엔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것보다 1000배나 더 높은 효과, 바이돌핀이라는 것이 분비될 때가 있어요. 바이돌핀. 웃을 때는 엔돌핀이 분비가 되는데 바이돌핀이 분비될 때는 언제 바이돌핀이 엔돌핀의 1000배 효과가 높은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항암제, 이 바이돌핀은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네, 저쪽이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 뭐 줄 것도 없고 어떡하지? 아이고 진짜 제가 아까 혼자 이따 갈 때 먹으려고 꼽으시는 사탕을.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바이돌핀이 나온다. 이 감사 치료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혹시 우리 목사님들은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 읽어보시면 계시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나온 책 가운데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추수감사 줄 때 말고, 추수감사할 때 말고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려면 제가 그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설교를 책을 가지고 4주 동안 설교했던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따끈따끈한 2월 달에 한 거예요. 2월 달에 따끈따끈한. 아무튼 여러분, 감사가 바이돌핀을 분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왕창 감사. 따라하겠습니다. 왕창 감사.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암 안 걸려. 암 걸렸어도
주여 내 몸에 쓸데없는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뭐 암 걸려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줄 알고. 여러분 손에 품에 넣어라. 문둥병이 됐어요. 품에 넣어라. 아니 품에 넣으면 또 문둥병 번질 텐데 품에 넣어라. 넣었으면 또 나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치료됩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왕창 감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우울 감정을 없애려면요 일단 웃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어떤 복음성가냐? 웃어요 웃어봐요. 그런 복음성가 아시죠? 몰라요? 유행가예요? 유행가구나. 제가 그래서 강대상 내려온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첫인상 양육편지 중보기도 신방을 통해서 실제로 90.25%가 정착이 된, 그래서 이 논문이 꽤 괜찮은 논문이 나왔어요. 기본적인 인생 태도가 성도들의 교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나도 긍정 너도 긍정, 너도 좋아 나도 좋아. 항상 나도 자격지심을 가지지 말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중감을 가지고 여러분 나도 긍정 너도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들이 100%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4가지 기본 설계도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오이코스 개인전도, 오이코스 캠페인, 새가족 정착 양육 시스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어떤 얘기 하려면 이 얘기 하려고. 이 얘기 사실은 이 얘기를 해야 사실 우리가 오늘부터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56분인데 잠깐만 쉴 때 제가 책 두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오이코스가 처음 소개된 책은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이게 직역이 돼가지고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 책이에요. 미국에서 4명이 3년 만에 400명이 된 책, 이 책이에요. 그리고 120명이 이 목사님이 120명이 27년 동안에 12,000명으로 성장한 그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 우리 목사님들은 꼭 읽으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이 책 다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 맞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 얘기만 2박 3일 오이코스 부흥 집회하는 거고요. 이 얘기까지가 3박 4일 동안 전도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 새신자 정착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하는 것은 전도 어차피 잘하고 싶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방법론은 여기서 읽으시고 오늘 저에게 저런 목사님도 되는구나, 나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만 갖고 가시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가 잠시 설명하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36번 읽었습니다. 36번 읽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이코스를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책을 30번 읽든지 같은 종류의 책을 30권을 읽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책 2권은 꼭 읽으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책은 조금 DC가 되지만 1,800원 정도 DC가 되고요. 이 책은 저자가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한 3,000원 정도 DC를 돼요. 그래서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시면 저자 친필 사인을 슉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58분이니까 2시 5분까지 한 7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